할렐루야 중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험 기간이 이제 다음 주로 마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여러분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설교 말씀도 시험 시리즈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다음 주에 마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그런 노력의 결과들이 충분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역시도 시험하실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경우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시험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크게 네 종류의 시험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 8장 13절에 등장하는 씨앗 비유에서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주는 시험이 있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이 주는 시험, 두 번째는 세상이 주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요,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의인 요셉의 재산을 치고 가축을 치고 하인들을 치고 심지어는 자녀들 마지막에는 건강까지 앗아갔던 이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험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쓰여진 곳은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라는 표현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본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 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나를 시험하시네라고 우리가 감히 속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받는 시험이 이 네 가지에 어디에 속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난제를 만나서 막 끙끙대고 힘들어하고 여기에 막 너무너무 지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만족을 느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시험들처럼 변별력을 위하여서 일정 부분의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나오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알고 싶으셔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셔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짓궂게 어디 이놈 어디 믿음 있는지 없는지 두고 볼까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시험 당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면요, 우리의 믿음 유무를 따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 역시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 온 인류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목격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의 다음 세대 역시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목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는 순종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지체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었던 이삭을 제물로 태워드리는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반문을 한다든지 우물쭈물 한다든지 시간을 끌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버티다가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의 그런 심부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랑 마지못해 하는 거랑은 티가 바로 나죠. 표정에서 벌써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기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기 싫으니까 점점 차일피일 뒤로 미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또 어떻게 됩니까? 더 하기 싫어서 더 뒤로 미루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을 끌고 지체한다는 자체가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시키는 쪽에서도 대부분 눈치채고 화가 나고 노엽고 시키기 싫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도요, 여러분을 종부리듯이 부리려고 여러분을 심부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고 이렇게 순종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심부름이라는 시험을 주시는 건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요, 우리에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우리를 못 시키면 혼자서 못 하실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뭘 좋은 것을 누리려고 우리를 심부름을 시키시겠습니까? 우리를 혹사시키시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우리를 칭찬하시려고 주시는 시험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죽시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저예요? 왜 제가 해야 돼요? 왜 지금 해야 돼요? 왜 그걸 꼭 해야 돼요? 라고 우리가 의문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미 순종의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그 자체로 이미 불순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받는 즉시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도 대표적인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면에서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비주류, 지방 출신의 하층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따랐다는 것이죠. 배를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내버려 두고서까지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에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부자가 있었어요. 그는요,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이었던 그런 엘리트였던 데다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던 그야말로 살아있는 도덕책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깊이 고민하고 근심하더니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제자들과 이 젊은 부자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즉각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정반대의 사람들, 세상에 보기에는 이 대부분의 하층민 출신이었던 12제자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였던, 예수님 곁에 있을 만한 사람으로 보였던 이 젊은 부자는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제자로서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따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의심하고 의문을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즉각적이고 맹목적인 순종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빨리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성경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의 그런 조언들일 수도 있겠고요. 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그런 감동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아서 빨리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요, 시험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남서울민학교의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준비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꽃길만 걷던 그런 금수저 도시남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그 이후부터는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걸었죠. 다사다난했던, 정말 삶의 여러 가지 파도가 많았던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강대국들과 또 다른 유목민족으로부터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벽은커녕 울타리 하나 없는 그런 이슬을 맞으면서 뜬 눈을 지새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었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조카가 납치당하여서 동방연합군을 상대로 일당천이라는 정말 불가능한 전쟁을 치러야 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고요. 블레셋의 땅에서 두 번째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동안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 이스마엘 때문에 또 후계 구도가 엉켜버릴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25년의 시간 동안 많은 업앤다운이 있었고요. 험난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했던 100세와 또 90세의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이제는 고난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기나긴 그런 기다림이 끝나고 이제는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서 이제 복만 누릴 날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최후의 시험인 끝판왕의 시험이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였던 노년에 얻은 기쁨이었던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으신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라면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서 이제 시험 끝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다고 나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찾으셨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부르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즉시로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런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그 생각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 15년, 1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자마자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려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명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없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대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요, 40년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살인죄로 이제 수배범으로 40년을 광야의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 역시도 출애굽기 3장 4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불렀던 그런 시기에 엘리 제사장을 위시하여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사무엘은요, 몸은 누워 있으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를 때마다 그때마다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언제 어디서든 시간이 아무리 걸린다고 할지라도 40년을 기다려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하고요, 들을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시는 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요, 아브라함은 말로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로만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준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14세에서 115세 사이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런 노년의 나이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 길을 갈 준비를 하려고 일찍부터 일어나서 철저하게 준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제단을 쌓으라고 한 그 모리아 산은요, 아브라함이 당시 머물고 있던 곳에서 약 60마일, 킬로미터로는 약 1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연로한 나이에 거리도 거리지만요, 높은 산 정상이었기 때문에 험난한 오르막길이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사는 곳에서 해발 1000m 더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 길을 장장 3일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야영에 필요한, 그리고 번제에 필요한, 또 땔감 나무들이 필요했고요, 또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먹을 양식들이 필요했습니다. 맨몸으로도 그 연로한 나이에 힘든데 짐까지 바리바리 싸고 가야 했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유일한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어려운 길을, 그 마음 어려운 길을 망설임 없이 담담하게, 그러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로만 내가 가겠나이다가 아니라 행동이 준비된 여기 있나이다 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다 보니까 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평소 준비되어야 가능한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말 안 듣다가, 평소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다가 변덕이 일어서 한번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일관된 자세가 드러나는 게 순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부터 115세까지 40년을, 또한 모세는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을, 사무엘은요, 어머니 한나의 젖을 떼자마자 성막에서 수종들면서 30세까지 거의 30년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하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쿡 찌르면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아브라함의 그런 인생 중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 다른 그 어느 시간도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절과 3절 사이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삭을 기다려야 했던 그 25년의 시간보다 어쩌면 더 길게 느껴졌을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삭을 죽일 마음을 굳게 먹기까지 그 밤은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길게 느껴졌을까요? 그러나 뜬 눈으로 지새웠을 그 밤이 지나고 드디어 해가 떴을 때 아브라함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담담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들을 데리고 길을 나섭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하룻밤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믿음이 갑자기 샘솟아 올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요, 40년이란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쌓았던 그 관계와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녀왔던 이 10년이 넘는 이 시간은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결코 낮잡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쌓았던 신뢰가 있고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은혜의 시간들이 누적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자산이 되어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의 순간을 준비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무겁고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잘 준비해야 필요한 순간에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못한 순종이라는 없습니다. 바라기는요, 매 순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순종할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남설미래교회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은 이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시지 세컨 베스트나 떨드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그분에게는 모자라거나 아깝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께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귀한 것과는 감히 비교될 수도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마음,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 설교를 들어보면서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귀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마저도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에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매일매일 이삭 때문에 웃고 이삭 때문에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오늘 본문 22장의 시점에는요. 그런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이삭이 되었음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라를 위해서는 못했어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는 이삭을 위해서는 대신 죽을 수 있을 만큼 이삭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시점에서는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보았다시피 이스마엘까지 떠나보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밖에 안 남은 상태였습니다. 115세의 아브라함과 105세의 사라가 이삭이 이제 번제물로 바쳐서 죽고 없어지고 이제 115세의 아브라함과 105세의 사라가 다시 아이를 본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굳이 이삭을 두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의 자녀라고 명명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렇듯 이삭은요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감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물로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도요 독생자 예수라는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어주신 바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또한 천국 시민권이며 영광의 멸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가 교환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런 최고의 선물에 상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림을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것 또 최선의 것을 드림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주님께 가장 귀한 것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을 드린들 우리가 아까울 수 있겠으며 그게 우리에게 손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어느 날 한 여인이 나타나서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당시 가치로는 1년 연봉에 상응하였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도 필요하다면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서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필요하다면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요 그것이 애착을 넘어서 집착이 되면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것이 있다면요 오히려 더 빨리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요 하나님보다 더 위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시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정확하게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분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듯이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시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대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요. 즉각적으로 행하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준비된 순종이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 중등부 친구들 모두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시험을 통과하며 그걸 걸맞는 보상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서울 미랄교회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되시기를 바라고 기회만 되면 우리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기만을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시험은 우리로 낙심하고 실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아니요 우리를 성숙케 하사 우리로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할 명분 주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힘과 능력 주신 줄로 믿고 어떤 시험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옵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귀한 중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여인이 향유옥합을 바친 것처럼 귀한 것들임에 있어서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얻음으로 모든 것을 얻는 지혜로운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전부를 원하셔서 스스로 먼저 자신의 전부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순종의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